안녕하세요. 한목라 76일 출애굽기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우리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함께 보자고 얘기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26장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 번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지금 26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성소, 성막을 이제 만들라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25장에 예물을 가져오고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청사진을 계속 모세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대단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로 얘기했는데 모세는 직접 그것을 진짜 실현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25장부터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전사님이 이게 28살인가? 그때 좀 충남에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좀 기억도 안 나요. 여튼 그곳에 가서 되게 허름한 것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그나마 25장부터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25장도 힘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게 계속 힘들 것 같아서 설명충은 안 하려고 했는데 PPT를 보면서 그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좀 그림을 보면은 조금이나마 이해될까 싶어가지고 한 18분 약간의 그 25장에 그 만들라는 것과 오늘 이제 26장에 등장하는 것들을 PPT에 설명을 지금 곧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청사진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기업이 청사진을 내놨다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그 미래를 어떻게 해 나아갈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미래가 담겨 있지만은 그 모든 미래에는 희망이 있고 또한 발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과 발전이 없고 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희망찬 미래를 내놓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성소와 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청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밝은 미래 그리고 발전이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언약으로 이제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함께 백성과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상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거죠. 이 땅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성막, 성소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생명을 누리게끔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왜 피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한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는 그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것 또한 내 성품들이 바뀌는 것 내 삶들이 바뀌고 날마다 정화되어 거룩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있다고요? 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26장에 나타난 이 청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에 나타난 이 청사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죄가 해결되는 것,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성소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은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나듯이 이 성막에 있은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백성에 나타나셨던 그 신의 상황이 이제 임마누엘을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막 안에서도 이 장소에 따라서 거룩의 의미, 거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 밖에 있는 걸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이제 구분되는데, 어제 25장에 나눴던 그 대면의 상황들이 이 지성소의 상황, 지성소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에 구분해가지고 나눴던 그 유일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성소에는 증거계, 법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만끽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73인의 그 발만 봤던 그 상황이 아니고 교만한 상황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뵙는 지성소, 그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까지 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가. 이제 PPT에 관련된 그림을 또 보고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이제 부르시면서 그 이유가 육체 등정이라고 얘기했죠. 출애굽기 24장 16절 이제 해서 40일 40야를 이제 있으면서 받아 적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평택에 있는 것은 아니고 충남 어느 쪽에서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을 이렇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눈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가서 봤습니다. 나중에 평택 꼭 가서 오히려 더 이쁜 이런 관리 잘 된 곳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이게 외형이에요. 지금 오늘 나왔던 덮개에 대한 것들 좀 잘 이렇게 좀 안 돼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모형 모습입니다. 지금 진이 이렇게 쭉 둘러진 첫 번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표현되고 번제단에 불 올라와 있는 모습, 불 꺼져 있는 모습, 또 이제 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 높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100규빗, 그 반을 자르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50규빗, 높이가 2.5규빗, 그러니까 5규빗 이렇게 돼 있고, 문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영적인 예표적인 그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개, 아까 오늘 읽었던 4가지 덮개가 나오고요. 번제단, 번제 드리는 곳, 이제 울타리들, 이제 기둥 세웠고 물두멍 있고, 또한 지성소가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또 되고, 성소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성막의 명칭은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처소, 이렇게 총 9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글들 이렇게 좀 보시고,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스톱하시고 적을 분들은 좀 적길 바랍니다. 자, 성막의 평면도와 아까 말했던 그 봤던 그림의 평면도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문 들어가고 아까 번지단 물두멍, 이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서 옆에 또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문을 들어오고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다시금 성막의 평면도와 이렇게 배치단을 이렇게 좀 볼 수가 또 있죠. 그래서 성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봉사는 희생의 이제 대속으로 오신 그 번제단을 볼 수 있고, 또한 인류를 중보하는 그 분향단의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지성소에는 심판을 위한 중보와 예수님의 그 변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되게 너무 많은데 요렇게 우선은 좀 보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쪽에서 이제 문을 들어가는 히브리서 3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하셨으니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이 다 들어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표적인 그런 상황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그 받아 적는 거로만 지금 돼서 예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나중에 지을 때 좀 예표적인 상황을 혹시 몇 개라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덮개만 해도 그 예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막을 세 가지로 성소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아까 말했던 대속, 중보, 심판 볼 수 있고 성전을 제사 드리는 모습, 신약 시대 막 제사 드렸다고 했던 그러한 이방인의 뜰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 이거는 기타 부속의 물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거 다 안에 막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다 이제 해부했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12 지파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막 텐트 쳐 있었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해서 단, 유다, 루벤, 에브라임. 그래서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시므온, 갓, 므낫세, 베냐민 돼 있고 이제 레위 지파에는 모세, 아론 제사장들과 뭐 무라리 지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돼 있고 성소, 성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배치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막 아까 말했던 이러한 그림들도 있고 아까 또 중복이네요. 불기둥 같은 아까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그림들이 아까 말했던 배치도 이렇게 돼 있겠죠. 좀 보이면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까 요 상황이 지금 현재 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성막의 계속 구조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궤에 대해서 25장에 나왔던 그 법궤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 법궤가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막 그리기에 나름이고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이제 그려졌냐에 따라서 다 그림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림도 다르죠. 그래서 규빗들도 이렇게 나오고 속죄소 이렇게 나오는 그룹들의 모양도 다르고 증거판 안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 금항아리가 이제 만나 항아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두 그룹이 있고 거기가 속죄소고 밑에가 이제 언약궤, 법궤 이렇게 되는데 다 꼬챙이가 있는 거는 들고 가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까 휘장 뒤에 있는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휘장 뒤에 있는 후면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단 속죄 제일, 속죄 그 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방울을 달아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죽었으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끌어가지고 줄이 연결됐다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옛날에. 자, 조각모로 만들고 안박은 정금으로 이제 쌌으며 뭐 아까 말했던 높이 뭐 이런 것들에서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센치로 대충 잡으면 이렇게 되고 금고리, 멜체 아까 말했던 속죄소 시은자가 여기 뚜껑을 이제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제 두 그룹의 천사들이 있고 요게 아까 이제 속죄소의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덮개를 씌워가지고 또 운반했다고 합니다. 법궤에 담긴 명칭들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 금궤, 권능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말들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십계명, 만나가리, 쌍난지팡이를 이제 예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예표를 또한 하는 상황이고 쌍난지팡이 모형 이렇게 돼 있고 십계명 지금 보면은 전사님 말했던 그 학자들이 말했던 똑같이 적었다라는 그 상황으로 또한 학자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서 구성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내용물들 안에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나온 사진들이고 법궤의 특징은 귀중성의 법칙, 하나님의 임재 법칙, 하나님의 만난 법칙, 계시 법칙, 우선순위 법칙, 기적 법칙, 거룩 법칙, 거리 법칙, 피해 법칙, 축복의 법칙들이 영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25장의 떡상을 얘기를 안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그 떡상입니다. 왜 떡상이라면 12개의 떡이 6개, 6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떡에 대한 상이고 이제 떡이 올라가는 그림. 떡상의 모양에는 조각목 정금으로 여측을 쌓고요. 대접, 숟가락, 뭐 병잔, 정금들로 다 했고 떡 12개, 12줄 6개, 6개 돼 있고 그래서 요렇게 1규빗, 2규빗, 1규빗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고리 4개로 들 수 있게끔 좀 돼 있죠. 모든 것들. 그래서 매 주일 안식일마다 새벽에로 바꿔놓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 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전선님 찍었던 데는 이제 떡은 이제 없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떡상의 위치는 이제 북방에 이제 성소 안 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들 이렇게. 떡이 없어가지고 아까 그림에는 물병과 잔만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죠. 자, 상위의 진설병 고운 거를 만들었으며 2줄로 한 줄에 6이 되게 하였다. 순결한 유향이 함께 드려졌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였다. 그 떡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으며 거룩한 곳에서 먹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 이 떡상 가운데 또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 떡 이런 여러 가지의 예표적인 의미들이 지금 또한 적혀져 있습니다. 떡상. 떡상에는 레마의 원칙, 교제의 원칙, 선교의 원칙, 오직의 원칙, 항상의 원칙, 성령의 원칙, 선교의 원칙, 번철의 원칙, 성숙의 원칙, 무교정의 원칙, 사명의 원칙, 안식일의 원칙 뭐 여러 가지의 영적인 또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등대 이제 사케라는 이 등대의 상황들이 7개 금초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글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약간씩 모양들은 다릅니다. 전선 같은 데는 7촛대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가지고 원래 위에 그림 불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요 촛대가 이 성소를 다 성막 그 안을 다 비쳤습니다. 지금 밑에 조명이 이제 깜깜해가지고 그 조명별로 해놨지만은 이 7촛대가 금촛대가 모든 안을 이렇게 비춰주는 상황들입니다. 자, 각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고 테이프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모양식 뭐 약간씩 다르죠. 여기 마침 전선에 갔던 데 곳 사진들 같아요. 꼭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요. 어두운 상황들이고 전사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은 누가 만들었던 건 전선에 같이 갔던 곳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성막 남쪽에 이렇게 등대를 이제 금초대를 두었죠. 그래서 목적, 특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증거, 특징에는 믿음의 법칙, 고난의 법칙, 사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 연결의 법칙 등이 있고 또한 계속 그 연속의 법칙, 닮음의 원칙, 완전의 법칙, 강검의 법칙, 연합의 법칙, 무용의 법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볼 덮개입니다. 덮개. 총 4개의 덮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제 갈고리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품을 만들게 조립품으로 이렇게 쉽게 보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황은 예표적인 상황인데 요거는 다음에 혹시 레위기나 뒷부분 출애굽 뒷부분에 나눌 수 있으면은 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덮개 가는 배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화 만들지니라고 지금 보았죠. 그리고 염소털 그 1이 첫 번째가 쌓여진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에 해달의 가주, 수장이고 다음이 이제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주. 왜 해달로 마지막에 가두었냐면은 뭐 태양, 비, 바람, 뭐 먼지, 모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안에 덮였지만은 점점 갈수록 모든 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여기도 해달의 가죽으로 한 이유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렇게 펼쳐 보면은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널판, 이제 널판은 이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 밑에 제사장 크기가 있고 널판에 이제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재료가 조각목 크기가 이제 10규빗, 그러니까 5m 정도 되고 넓이가 1규빗파 75cm, 개수가 48개, 남북 다 20개씩 이렇게 38개 해가 총 48개가 있고, 은받침 각 널판에 2개씩 있고, 금띠가 있고, 그 다음에 금고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던 시띠 나무로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쌌죠. 그래서 다 이제 연결되면은 이런 식의 상황으로 됩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 놓는 상황인 거죠. 연판 이제 연결된 모습 좀 보고 있습니다. 빗장, 뭐 널판. 그래서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빗장 해가지고 다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고 이제 모세에게 지금 첫 번째 말씀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까 은받침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계속 밑에 은색깔 은받침들을 표현했습니다. 널판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조공목 금을 싼 의미, 은받침을 위해 세워진 그 의미. 그래서 금띠의 의미는 사랑의 띠, 성령의 띠, 말씀의 띠, 믿음의 띠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휘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휘장이 찢었다는 그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 그리고 이제 휘장이 딱 있고 성소를 이제 구분하는 상황이죠. 아까 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 아까 금초 때 안 살펴봤던 분향단, 이제 기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휘장 뒤에 아까 말했던 언약궤, 이제 법궤 요 상황들이 이제 있다는 그 휘장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천막과 뒤에 있는 이제 휘막의 이제 상황들인 거죠. 첫 번째 성소 들어가는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잘 정교하게 수놓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구분된 목적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재료, 의미, 다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멋있게 찢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좀 길었지만은 우리 이렇게 오늘 26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나중에 전사님과 같이 평택에 전사님 봤던 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꼭 이 성소를 눈으로 보고 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상황을 원합니다. 이게 예표적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강을 해도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법계 하나만 얘기해도, 오늘 덮개 얘기했죠. 4가지 덮개만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20분, 30분, 뭐 40분 해도 모자라요. 왜?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은 뒷장에서 좀 몇 개라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이제 27장도 거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설명해서 덧붙일 테니까 꼭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적용은 나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가 라는 것을 적용해 볼 때 삶을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맛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6장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 언약궤, 뭐 널판, 그 다음에 그 덮개, 그 다음에 휘장,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많이 이제 또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는 그 희망과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렵지만은 잘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막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오늘도 여전히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올수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 들어보시고 말씀의 포인트를 또한 찾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주위의 성막을 만들라. 안쪽에는 아름다운 천으로 외부는 겹겹이 양장을 널판에 골격과 조각목 밑받침하여라.